많이 있네요. 내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또 안주하게 되고 하는데, 이 노화는,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는 거는 호기심이 사라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이 귀찮아지고 익숙한 게 좋아지면 노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면 좀 흥분이 되고, 이런 것은 아직도 젊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앉았는데 보니까 다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앉았네. 자, 다음 주엔 젊은 사람들이 좀 보이길 바랍니다. 안 익숙한 데를 찾아가서 교제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아멘. 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아주 좀 더 은혜롭고 재미있게 번역이 됐는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이 번역에. 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생명이라는 말을 아마도 다른 데 비해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 생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요한복음에서 거의 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생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옛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 친구들한테 테이프를 줬는데, 한 목사가 이제 한 친구가 이제 테이프를 듣고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요한복음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어떤 요한복음만 쓰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생명강물이 흐르고, 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또 이제 마지막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두와 결말을 장식하는 화두가 다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고 또 주된 관심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뭔가? 오늘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를 살게 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
살아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하자면 어떤 핵심 가치, 가장 그 일의 에센스가 되는 것, 그게 생명이죠.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이고 카메라의 생명은 렌즈고, 그것 빼면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이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신의 생명은 예수를 그렇게 살게 한 힘이죠. 예수 안에 살게 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에 살게 하는 힘이고,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신 분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분이셨으니까 예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제 2장에 에덴 동산이 뭔가, 우리가 그 읽고 나서 느낌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빗나갔으니까 율법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주신 것이지만은, 율법은 사람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는 그렇게 살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옳고 맞지만 그 안에는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또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율법은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인 겁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이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육신의 생명과 그 단어가 같기 때문에 뭐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생명은 죽고 다시 난 생명이죠. 바울의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그 세상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살아서 이 힘이 있든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죽었지만은 하나님 앞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몸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이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란 말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수식어는
우리는 시간의 길이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모든 것은 벼락부자가 되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잠언에 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사기꾼이 옆에 찾아오게 되죠. 이 세상의 어떤 경제 성장이 뭐 1% 성장한다, 뭐 많으면 이제 5% 성장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돈을 가지고 벌 수 있는 평균이 5%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몇 달 맡기면 20% 준다, 30% 준다,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생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셨으면 됐지, 모세를 보내지 말고 그랬으면 율법 때문에 헷갈리는 일도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보고 맛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눈이 떠여서 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고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창세기부터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가장 원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배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생명체를 이끌어 와서 이렇게 보여도 이름을 지어주라고 해도 배필이라고 이름 지어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지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내 참 배필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배필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생명으로 교통할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우리가 생명의 관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제자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의 옆구리에 찔린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그림을 오버랩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배필, 이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배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배필은 아담의 생명에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배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의 옆구리를 찔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교회 앞에서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피값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내가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배필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필은 피로 값주고 사는 거죠. 내가 고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얻자면 자기 피값으로 얻는 것이 아내고 배필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99세에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7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또 14년이 흘러서 이젠 아무것도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이것이 너와 내 후손과 나 하나님 사이에 세울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건 이제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건데 이건 남자의 자랑을 끝내는 거니까 자랑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 이제 그걸 표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 표방하고 사는가, 그것은 우리 자랑이 끝난 사람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뭐 잘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자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표식은 우리가 자랑이 끝난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는 힘과 가능성과 자랑이 다 끝나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갈빗뼈를 취하셨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참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의 자랑이 배내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야곱 이야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야곱은 특히 이제 자기 선호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못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고 저희 형님을 거집어 들어서 안 됐는데 저희 형님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지나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구나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와서 지난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내가 몰랐던 것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 나는 지금 학교 등록금을 육성 회비를 늘 집에 말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미루고 끝에 가서 말하고 이랬는데 형은 그 시절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면 다 해야 되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자기 선호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든 원하는 것은 장자권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자기 손에 움켜져야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환도뼈가 꺾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귀한 아들을
그 잃고 나서 손에 움켜졌던 것이 이제 펴졌을 때 축복하는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야곱은 움켜진다는 뜻이잖아요. 붙잡는다는, 움켜쥐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젠 환도뼈가 꺾이고 나니까 이제 펴져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인데, 저도 옛날에 야곱이 환도뼈가 꺾였는데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손을 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을 때 이젠 나라가 되게 된 겁니다. 12아들들이 12지파의 초석이 됐죠. 그 직전까지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도저히 아들들이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이런 관계였으니까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손이 펴지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12아들들이 그 원수가 되어도 시원치 않을 아들들이 다 하나가 됐다는 것. 그래서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으셨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하셨고, 아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양피를 베셨고, 그 다음 나라가 되기 위해서 환도뼈를 꺾으셔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생명이라야 하고 이 한 생명으로 된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우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창세기의 그림 속에서 보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위한 서론이지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출애굽기가 성경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자니까 그 설명서로서 창세기가 쓰여진 겁니다. 우린 왜 나라가 돼야 되는가? 우린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다 꺾여진 사람, 꺾여진 아담, 또 꺾여진 아브라함, 꺾여진 야곱을 통해서 생명의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해서 나갈 때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해야 됐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바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것까지 나오게 해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너희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반석을 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음료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게 뭔가 이제 해석이 들어갔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마실 물을 마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영적인 반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침을 당한 바위. 사실은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했지만은 모세가 이미 백성들한테 맞은 사람이란 겁니다. 침을 당한 사람이죠. 그 침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양식이었던 겁니다. 구약은 물질적이고 또 물리적이고 또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된 거지만은 그 신약은 그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인격적으로 소화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침을 당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것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바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는 이 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팡이로 친 반석에서 샘을 마셨듯이 우린 십자가에 찔린 분에게서 생수를 마신다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찔리고 죽임당한 사람, 깨진 반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 이걸 그냥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걸 안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뭐 잘 나가고 뭐 이기고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런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양식이 나고 어디서 우리를 마시게 할 물이 나는가. 그것은 매맞은 반석. 라이프 스타디 책에 보면 이 친 반석을 매맞은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매맞은 분이잖아요. 찔린 분이고 그런 데서 물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늘 교회에서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죠. 찾아가는 것이 달라지고 늘 깨진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또 치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이동해 갔는데 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면 의문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함께 길을 가는 이 사람들 안에서 보면은 침을 당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마실 물이 있고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이제 이 정답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아는 거잖아요. 뭐 아담의 갈비뼈, 아브라함의 할례, 뭐 야곱의 한도뼈 이거 다 이제 눈 감고 외우라 해도 외우는 이야기인데 다 아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죽음을 요구하기 쉽죠. 죽어야 양식이 나오는데 너 양식 좀 내놔봐라. 죽어봐라. 죽음을 내놔봐라. 죽어야 한다든지 죽음을 내놔봐야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죽음이란 것이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 죽음은 크고 누구 죽음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또 이거를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지요. 우리는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깨진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정말 큰 사건이기도 하고 작은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꼭 뼈를 깎는 아픔이 아니더라도 바늘에 찔린 아픔 가지고 아파 죽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늘에 찔려 아픈 것도 아픈 거니까 사람은 다 자기만큼의 죽음과 자기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집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를 취해야 될 때가 우리가 살면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그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또 자랑과 힘이 끝나고 내가 할례를 받았구나, 이젠 내가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럴 때가 우리는 다 있었고, 이기려고 하다가 내 환독법에 그게 꺾여진 경험도 다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사람을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양식이 있고 이 사람은 양식이 없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좁아질 뿐인 거죠. 내가. 근데 우리가 그 눈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눈으로 보면 누구를 만나도 양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면 뭐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이럴 수 있는데, 꼭 그 사람이 감정으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표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서든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힘이 나오고 살리는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서 찾는 것도 이 생명을 찾을 것이라는 거죠. 그 자신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과 피는, 그래서 표현은 살과 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네 살을 먹겠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꼭 어떤 그 사람의 일어난 사건이나 뭐 일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얼마나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쳤는지 보자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깊은 생명이 만져지면은 우리가 다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꼭 뭐 험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는 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 생명 하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 어릴 때 옛날에 성경을 볼 때는 이 염라대왕이 가진 명부처럼 천국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합격자 명부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생명이란 걸 알고 나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내 생명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구나. 아담에게 각 생물을 이끌어 와서 봤는데 배필이라 이름 붙일 것이 없었다. 내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와를 보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내 생명이라는 말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한 것,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기 생명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불법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무화과를 달고 있다든지 찔렌데 포도를 달고 있다든지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생명과 그 결과가 다른 것이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은 내가 모른다 안다 하는 것은 내 생명인가 아닌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그래서 바벨탑은 땅에서 쌓아 올라간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땅에서 쌓아 올라간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위로부터 났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건 내가 어떻게 봐도 내가 했다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할 수 없구나. 이럴 때 위로부터 한 거죠. 이게 사람들은 자기 땀이 들어가면은 참 그게 내 이름표를 안 붙이고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자기 수고가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제 땀이 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난 것은 우리 땀이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이 사람의 노력으로 한 것은 다 인공물이죠. 모조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한계는 내가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은 내 어떤 행위를 고치고 내 껍데기를 좀 개선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내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과 그 아닌 그 길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강조점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이제 바벨탑을 보면은 거기에 각종 가정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 거기는 이제 세의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잡으려 해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면 날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없는 사람을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루어질 수 없는 사람. 육체가 없는 것은 다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을 새에 비유하고 새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게 문제지요. 육체 때문에 안 되고 육체 때문에 안 되고 육체 때문에 변절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다 생기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다는 거죠.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손에 연단되고 다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연단하는 것은 체육관에 가서 좀 근육 키우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짐에 가서 그건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내 한계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연단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감사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늘의 성질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 연단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흘러내리기 원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인위적인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정결하다, 수정과 묘옥같이 맑더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길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인생의 결산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대로 심판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았다. 우리 감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당신과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질적으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손에 붙잡혀서 연단 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꺾인 자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인생에서 당신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